성경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죄 노릇하지 아니하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몸의 새롭게 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50번쯤 부르고 100번쯤 들었던 찬양이 뭐라 그랬죠? 행복. 근데 오늘 알았어요. 이번 주에 제가 50번 듣고 50번쯤 부르고 100번쯤 들은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을 악보를 보고 자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손경민 씨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왜? 지난주랑 이번 주랑 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같은 사람이래네요. 저는 전혀 그거 몰랐고 이번 주에는 이 찬양이 그렇게, 사실 지난주에도 조금 듣긴 했지만 이번 주에는 아주 이거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는 거를 어떤 사람이 보더니, 집사님 보더니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오늘도 어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난 이거 안지 한 열흘밖에 안 되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멜론 차트 상위에 있대요. 뭐 지난주 불렀던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런데 저는 왜 좋았냐면 최근의 찬양들은 너무 바다 냄새가 나서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일단 저는 박자의 약점이 있어서 박자가 까다로운 찬양들은 싫어하고, 딱 들었을 때 그 한국인의 뭐라 그럴까요? 된장 냄새? 이런 게 좀 나야지 좋아요. 약간. 그래서 지난주 찬양도 그렇고 이번 주 들은 찬양도 사실은 올드한데 이랬더니 요새 찬양이 그런 게 또 좋아한대네요, 사람들이. 지난주는 행복이었고 이번 주는 은혜입니다. 이런 거 있죠. 한 주 내내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메시지가 되고 그 찬양이 간증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아시는 분 혹시, 또 지난분도 꽤 계시던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은혜라는 찬양. 우와, 이건 없네. 지난주는 꽤 됐는데 한 사람밖에 없네.
요것도 좀 배워서 주일날 좀 해주셔야 되는데 부탁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렇게 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찬양하면서 가만히 봤는데 3분의 2쯤은 우시더라고요.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이 찬양이 온 교우들이 함께 부를 때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여기는 한번 살짝 올려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똑같아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또 똑같아요.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기는 살짝 올려서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다시 처음으로 가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하면서 익힐까요?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해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 가사 가운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찬양의 앞에 가사 앞에 부분은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음도 낮고 그냥 중얼중얼거리듯이 하면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후렴을 하려면 앞에를 안 할 수가 없잖아. 후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된장 냄새 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찬양 스타일이 이 후렴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드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죠.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그 사도로 임명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 하나만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소위 사람들에게
말이 먹혔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의 조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인류였지만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가운데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을 받았지만 스스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아주 고된 리더십의 싸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들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의 생김새나 혹은 그의 어떤 말투, 어투 이런 거 갖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없었던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존재 자체로 대단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부단히 무엇인가 많이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다니면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어떤 몇 가지 흠을 가지고 비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수고한 것조차도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나 그런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도,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그것도, 그리고 그만큼 아프고 고단하고 꼬이고 악한 경험을 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5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흔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는 뭐죠? 흔히 우리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은혜가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뭔데 받았다고 표현하고 된다고 표현할까요?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뜨거움을 체험하거나 어떤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은 느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구약에서 은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됩니다. 먼저 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헨이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헨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걸 헨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라하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라함임이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는 것,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우리가 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라함임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 그때 그 용서함, 사함이 있는 것, 그것을 라함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어요. 헤세드는 너무나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인내, 자애, 뭐 그런 식으로도 번역이 돼요. 사랑. 그런데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카리스라는 말 하나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전에 내가 주차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을 합니다만,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으로부터 호의나 어떤 기대치 않은 관용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베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당시 그리스 시대에는 얘기했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유일하게 한 가지였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라고 말했을 때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 그러고 보면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선물.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저 귀한 것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자, 그럼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은혜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셔서 베푸시는 선물.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 15장 10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궁sem하란 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셔서 베푸신 선물이야. 그 모든 것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에 국한됩니까? 한정됩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다음 주는 여러분이 한번 찬양을 한번, 여러분의 찬양이 한번 있고 또 그 찬양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간증, 은혜, 메시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꽤 길었잖아요. 근데 긴 말씀인데 1절에서 14절까지 반복되는 말은 죽고 살고 살고 죽고 죽고 살고 살고 죽고 이게 막 계속 반복돼요. 그래갖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결론을 14절에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내가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와요. 다시 14절 읽어봐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산다는 표현을 마지막에가 사는데, 이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 십자가 안에 사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사는 거라고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 사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은혜 안에 살기 전에 꼭 해결돼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3절을 읽어봐요. 3절 시작.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세례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뒤에 나와요.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내가 죽지 못하는 것, 내 자아가 죽지 못하면 은혜 안에 살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에 파묻혀 일어서지 못한 채 좌절하고 절망하고 깊은 한심을 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내 쉼을 싫어하고 세상의 숨을 쉬려고 하니까 자꾸 숨이 컥컥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늘의 숨을 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호흡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문제들과 어떤 내 감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혹은 내 외부 환경 때문에 자꾸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오늘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죄가 내 안에서 자꾸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죽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죽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죽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생즉사 사즉생 그런 말 있죠. 사람들은 말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왜 나만 죽어야 되냐고, 억울해서 죽을 수 없다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은혜가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죠? 맞습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거기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환호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살아있는 사람의 함성과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자꾸 누르려고 하고 자꾸 내 안목과 내 생각과 내 뜻들을 하나님께로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시선을 옮기게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죽어라 라고 얘기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달려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아픔과 상처들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귀히 여겨달라고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번번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나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나를 이기려고 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죽는구나. 내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정말 날마다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겠구나. 이제 내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더 엎드려서 오히려 은혜를 구해야겠구나. 이제 나태함은 멈추고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겠구나.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나에게 회복을 일으키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겠구나. 여러분,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은혜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2장 있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보다 깊다. 그런데 너 한가운데 가보라고. 왜 안 가보냐고. 왜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이냐고. 너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라고 권면하는 찬양이 그 302장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몸을 떠나서 찬바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 안에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라로 내 맘 거쳐가라. 마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가 잘상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밤의 바다 향해 사고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바다로 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충분하게 부어주시는, 내 삶 가운데 충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삽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릴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힘들 때, 마음이 어두워질 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마음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고 특별히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송 한 곡, 여러분이 머물면서 있는 그 찬송 한 곡, 때로 운전하면서 듣는, 따라 부르는 그 찬송 한 곡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는 그 안에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충만한 은혜를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내 삶에 부어주소서, 내 가정에 부어주시고 공동체에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단비같이 부어지는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